두꺼비와 개구리가 눈두렁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엉금엉금 걸어가는 두꺼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기어서 언제 양지 바른 언덕에 도착하니? 두꺼비가 숨을 가쁘게 계시는 개구리를 향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러자 개구리가 눈을 띠룩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야. 가서 시간이 남아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두꺼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좋아. 이슬방울도 둘러보고 풀꽃하고도 대화하면서. 개구리는 그 얘기를 듣다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빠름은 너 같은 느림과 동행이 될 수 없어. 그래, 난 먼저 간다. 그러고 펄쩍펄쩍 뛰어서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꺼비는 여전히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하늘도 천천히 보고 파리도 천천히 잡아먹으며 돌틈에 기대어 졸기도 하며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두꺼비는 도랑을 건너다 말고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운기에 치여 죽은 먼저 간 개구리 시체였습니다. 짧은 어른들의 동화인데 빠름과 느림, 어느 것이 좋냐, 어느 것이 나쁘냐,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를 일이 있으면 서둘러야 할 것이고 또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천천히 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 경각에 달할 때 에스더는 의외로 3일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돌아갔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소원을 물어올 때에도 그 기회를 2번이나 더 늦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다 갖추어 놓으신 뒤에야 비로소 오늘 그 마음이 바라는 바를 담대하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통쾌한 대역전의 감격을 이루어 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왔다 했을 때는 목숨을 건 질풍노도의 역사를 향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살펴보았던 그 6장의 역사가 바로 에스더가 기도 속에 기다린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그가 기다림 또 지체함 그 모든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음은 물론입니다. 3일의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매달렸던 그 기도에 대한 하늘의 감동, 바로 그 감동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되었을 때 에스더는 거침없이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담대히 말하죠. 그것은 목숨을 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서두를 일을 절대 지체하지 않아요. 기도할 사람은 용기를 내야 할 일에 절대 뒷공무니를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중요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녀는 철저히 자기와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그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이 어려우니까 나도 그 민족과의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모르드게가 지적한 대로 자기 혼자 왕궁에서 생명과 영광을 보존할 수도 있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불씨를 외면하지 않은 채 기도로 행동으로 그 불씨를 불길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제까지 민족이 태평할 때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민족이 오히려 큰 고난 중에 처하였을 때 분연히 그 민족과 자신이 동족인 것을 고하는 내용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과 반대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상황일 때는 나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가도 어려울 때를 만나면 꽁무니를 빼곤 하는데 에스더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이 위기에 놓이고 이제 동족임을 말하여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쩌면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때 그녀는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할 그런 마음의 태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보여줍니다. 이제 6월 13일에 지방 선거가 있지요. 선거일을 앞에 두면 나라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선거에 동참하기를 독려합니다.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은 또 쉬는 날이라고 또 6월에는 6월 6일도 있고 또 한 주간 뒤에 또 선거일도 있고 이렇게 쉬는 날이 겹쳐질 때 어디 멀리 놀러 갈 궁리들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아쉽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선거가 있고 난 그 다음 주간부터 또 축구가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젊은이들이 선거에는 잘 참여를 안 해도 또 그렇게 축구의 열기 속에는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 앞에서는 한 민족의 열기가 뜨거운 사람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이런 선거 같은 데는 냉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순일 거예요. 입맛대로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고 좋은 것에는 함께하고 관심 없는 일에는 등을 돌릴 때 다 함께 잘 사는 미래 건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희희낙낙하며 함께하고 아니 좋은 일에는 희희낙낙하며 함께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 땀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에는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들만 많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죠. 또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들을 잘못 뽑아 놓는다고 하면 그들의 임기 내내 우리의 심기는 불편과 염려 속에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지역의, 이 교회의, 이 나라의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사가 버리면 그만 아니겠는가? 이민가 버리면 그만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자리, 그것이 지역이든 교회이든 나라 민족이든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에 대해 책임적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더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남북전쟁의 승리가 있고 난 뒤에 이 남북전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고요. 또 한 사람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로 이 흑인들의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던 스토우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링컨이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녀를 반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쓰신 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헤라클레스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들의 자유를 외치신 그 소설의 빛이 오늘의 흑인 해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정스럽고 편안한 얼굴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토우 부인이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소설을 쓴 것은 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시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며 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어 말하기를 지금껏 저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시무시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배웁고 보니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때 링컨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정의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저 역시 하나의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한 그 전쟁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노예들의 그 고통은 그저 그들의 고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직접 피해가 또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 두 분은 자기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축복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더러 이분들처럼 크게 싸울 일, 크게 이룰 업적의 일들에 나서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에 나의 희생이나 나의 행동이 필요한 일들, 그것에 뒷공문이 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이 죽어지면 썩어질 이 몸,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애착하는 모든 공동체에 복을 더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기도는 홀로 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이미 4장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 모두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자기들을 죽이려 한 원수가 죽어지고 자기들은 오히려 번영과 축복의 미래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여야 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안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발목을 잡거나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뒷공무니를 빼는 어리석음으로는 그 공동체가 이룰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신용과 흉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의 끝에 이루어야 할 이 당연한 믿음의 행동을 동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새벽 용사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를 성수하며 피곤에 지친 육신이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깨어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아랠 이 아침을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직장에도 가야 하고 가사도 돌보아야 하고 신경 쓰고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을 알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에스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행동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 목숨을 걸고라도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행동,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동.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꽁무니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감동받는 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로 통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한 장의 투표용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청소할 주의 여종들이 모여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종들에게 건강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